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리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사역하는, 또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들 새 가족으로 잘 청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 다음 주에는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창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곁에서 도우시는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계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고 높으시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노래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크신 주님을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밖에 크신 내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그 신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노래합니다. 그 신내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는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처음부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교제하며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이 교회 가운데 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주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 주님의 고치심 주님의 새롭게 하심 주님의 깨트리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은 청년발전기금 주일입니다. 청년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를 위한 매일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본당 정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입니다. 모여라 기도회가 11월 3일 토요일 오전 5시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1118 해피데이를 앞두고 마을별 노방전도를 진행합니다. 담당하시는 마을에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월, 화, 토요일 오후 8시에 지하 1층 힐링채플에서 진행됩니다. 2019년도 청년 교구를 준비하는 비전 쉐어링 모임이 11월 4일 오후 5시 30분에 지하 1층 힐링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 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com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 the years went by, we learned more about gifts, the giving of ourselves, and what that means. On a dark and cloudy day, when I'm crying in the rain, all because of love, all because of love.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축복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주께 드린 옥합처럼 그것이 깨트려질 때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고 드렸사오니 주님 나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박의성, 김성현 청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예배에 도움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찬미단, 글로리아, 행복한 사람들, 또 안내와 방송실에서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신 출입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아마 빨리 사지 않으시면 다음 주에는 아마 없어서 못 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 우리 청년 공동체가 특별히 제작해서 만들고 있는 묵상집인데 함께 여러분 구입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또 공유하는 우리 청년 교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는 다음 주 11월 4일 주일에 비전 쉐어링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이 끝나시고 다 같이 힐링 채플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올 남은 하반기 또 마지막 마무리하고 내년 2019년을 위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목회의 여정의 시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등반하시는 분 또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팀들과 함께 모이시면 저와 함께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 하나 더 보고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나눔 워터풀 크리스마스.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착한 물입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온 세상 만물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간다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고 더러운 물로 인해 수인성 질병에 걸립니다. 적은 수입으로 질병을 치료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해 지금도 생명의 불꽃이 사라져갑니다. 아프리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모이고 모여 큰 생명의 물길로 변화합니다. 메마른 아프리카에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선물. 아프리카의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식수대를 설치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립니다. 목마름에 죽어가던 수많은 이들의 웃음과 건강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세우는 귀중한 사랑의 실천. 워터풀 크리스마스는 생명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섬기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물 워터풀 크리스마스. 이 생수병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우간다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네, 우리 교회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원더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워터풀 크리스마스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려고 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돌아가시는 길에 밖에서 이거를 배치해 놨으니까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곳에 동전을 모아서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9월 달부터 2달여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편지를 최근에 써보셨다거나 받아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 편지라는 서신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달라져서 우리가 매일 받은 편지함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직접 손으로 그 편지를 만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 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정작 우리가 받게 되는 종이로 된 편지는 고지서나 주차나 위반 벌금 내라는 딱지거나 전단지인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 방 1층에도 우리 교회 1층 제 방 사무실 앞에도 이렇게 편지함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도 넣어주시고 편지도 받으려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한 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길래 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여기 갑자기 누가 뭘 원하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함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황금성 중국집 사장님께서 쿠폰을 넣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폰을 잘 받아봤는데 요즘은 편지 쓸 일도 편지 받을 일도 사실 별로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데요. 예전에는 군인들에게도 위문 편지라는 거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부대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에 일괄적으로 휴대폰을 지급해줘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휴대폰을 일과가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대들도 있다고 하니까 편지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도 여러분 이 편지에 대한 기억을 한번 이 시간에 되새겨 보시면 좋겠는데 편지를 생각하면요, 편지는 보통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인사를 하죠. 편지 처음에 안녕, 잘 지냈니, 오랜만이네,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편지를 앞에를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러쿵저러쿵의 내용이 이렇게 쭉 들어가고 보통의 편지들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연애 편지, 고백하는 편지를 써봤던 청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편지도 보면 앞에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그런 데 있잖아 점점점 뭐 사실 난 널 좋아해 뭐 이런 것도 쓰고. 왜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네.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쓰는 편지의 결론은 주로 이렇게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이러쿵저러쿵 또 이렇게 막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오빠 그래서 이번에 나 이거 꼭 사줘 뭐 이런 걸로 아내들의 편지는 끝이 나고, 반대로 남편들의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다신 그러지 않겠다, 마지막에는 정말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통 남편들의 편지는 끝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니면 어떻고 저떻고 무엇인가에 대한 다짐들에 대한 내용들이 편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에 쓴 편지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의 이 편지는 조금 그 끝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이 오늘 로마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좀 이상하게 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무엇을 가정해 보게 하느냐? 많은 인사들을 지금 바울이 이 마지막 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인사해 주시고, 누구에게도 내 소식을 전해 주시고, 누구에게도 좀 이렇게 잘 있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끝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편지를 나한테 썼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그 우리 언니한테도 소식을 부탁하고, 또 저기 있는 친구한테도 내 소식을 좀 전해주고, 또 누구에게도 내 얘기를 좀 이렇게 잘 있다고 전해줘라라는 편지를 쓴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무엇인가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변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뭔가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은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15장 30절 상반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30절 31절인데,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15장 마지막 부분을 저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에서 누구에게도 문안하고 누구에게도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정, 세 번째 선교 여정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 구제금이라는 헌금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전해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선교했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하는 배신자라는 것, 또 이단을 전파하는 이단자라는 오해를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굉장히 무서운 협박과 위협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거기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그 헌금을 전해주려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오늘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바울이 오늘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인사 하나하나 한 명에게 하는 인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사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정말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인사, 마지막 문안의 인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전체는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두 27명에게 그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문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울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도 나오고요.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16장에 나오는 27명의 이름을 연구해 보면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도 나오고 이방인들도 나오고 높은 귀족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이름도 등장하고 노예였던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또 7명에서 8명은 여성의 이름도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는 다양한 출신 배경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중에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3절과 21절 나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절과 21절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올 초에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로마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유대인들을 다 그 로마 지방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쫓겨나 추방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열심히 도왔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바울을 따라가서 바울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주었던, 섬겼던 가정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어디까지 이들이 섬겼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기록할 만큼 바울을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도움을 주고 마는 그런 정도의 서로 간의 교제와 관계가 아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하고는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의 관계성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21절 말씀에 읽었던 그곳에 나오는 한 사람이 또 있죠. 그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묵상할 때 같이 나눴는데, 바울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된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부를 만큼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바울에게는 정말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라는 말씀을 쓰면서 자신의 생을 마칠 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만큼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를 오늘 21절 상반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는 이야기들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단어로 수식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겠죠. 특별히 이들과의 관계에서 바울이 이렇게 부를 만큼의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동역자를 영어 성경에는 co-worker, fellow work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동자에 힘쓸 역자를 써서 함께 힘을 쓰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헬라어에도 시네르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시네르구스라는 단어는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같이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나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나를 맨날 괴롭히는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 여러분 동역자라고 혹시 생각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거의 그럴 분 없죠. 우리가 그런 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정말 좋으신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서 내가 동역자라고 할 만큼의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냥 동역자라기보단 동업자 정도의 관계, 그렇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정말 그냥 업자죠, 업자. 그냥 업자 정도의 수준으로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3절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요, 처음부터 동역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3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부도 처음에는 동업자의 관계로 바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서 바울과 이들 부부는 모두 천막을 파는 일, 천막을 만들고 파는 일들을 했는데 서로 어려운 처지에서 생존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렇게 육적인 동업의 일만을 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이 영적인 일까지 함께하는 동업자에서 동역자의 과정까지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만큼 발전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 관계의 비밀이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앞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 문장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저들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처음에 동업자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자 이들 부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잘해서 천막을 열심히 만들고 천막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그 목적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기꺼이 담당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전하는 그 복음에 어떻게든지 협력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에 자기도 일부분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동역자의 자리로 이들 부부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짐을 서로 지는 관계로까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관계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했다가 자기가 가진 것을 잃게 되더라도, 매를 맞게 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목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이 참 부럽더라고요. 바울이 참 부러웠어요. 아마도 목회를 하는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뭘까라고 한다면 큰 예배당, 큰 교회를 가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를 섬기는 것, 저는 그것보다 더 부러운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는 것을 아마 목회하시는 분들은 제일 부러워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자신들을 다 들여서까지 헌신하면서 함께 주의를 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세상에 뭐 무섭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저도 이제 지난 9월부터 한 달 좀 더 지났는데 9월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2019년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년 목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목회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는데, 여러분 벌써 이제 다음 주가 11월이잖아요. 그죠? 올 한 해가 다 갔어요. 날씨도 엄청 추워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내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데, 이 고민거리의 한 80%는 사람에 해당되는 문제더라고요.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사람, 더 자세히 말하면 신앙의 동지, 나의 동역자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사람, 내가 물론 목까지는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목은 아니더라도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저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같이 한 걸음씩 나아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목회를 구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본문과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제가 한 2-3주 전부터 정해놓고 늘 이러고 다녔어요. 나의 동역자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목회에 가는데 함께 걸어갈 사람, 그 동역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어디 있을까요? 목을 내놓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동역자 좀 주시고 마음을 같이 드리고 몸도 조금 드리면 좋고 기도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주님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날마다 참 힘들어하고, 여러분들 사는 삶이 참 많이 힘들고, 또 그 삶의 무게에 파묻혀가지고 한 주 한 주를 진짜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하고,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하고, 자기의 계획이 다 정해져 있고 너무나 많아서 바쁜 여러분들하고,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그런 시간을 고민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여기 바울은 진짜 좋겠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모데, 나의 동역자라고 할 만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래 바로 이거지. 여기에 설교 포인트를 둬가지고 오늘 주일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들도 이런 브리스가 아골라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제발 돼야 됩니다. 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막 빌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막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맘때가 되잖아요. 이런 이제 11월이 찾아오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이런 이제 겨울이 찾아오는 이런 이맘때가 되면 멀쩡하게 있던 청년 애들도 갑자기 이상해진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날씨가 추워지면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영도 추워지는지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다 어디다가 버려놓고 이맘쯤 되면은 자기가 힘든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1년 동안 섬기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힘들었던 것만 생각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싶대요. 전 도대체 얼마나 무겁게 뭘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뭐든지 할 때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무조건 우선순위에서 교회와 관련된 것들을 제쳐놓으려고 그래요.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올해까지만 하려고 했어. 난 무조건 난 내려놔야 돼. 계속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 그게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12개의 마을이 있고요. 60명의 목자들이 있고 500명의 청년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끌고 갈 때에 어떻게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또 전도사님들은 내년도에 어떻게 사역의 길을 열어드려야 할지, 저분들은 어떤 사역을 맡겨드려야 할지부터 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는 지내오다 보니까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이 너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청년들을 정말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돌볼 수 있을지가 막 고민이 되고,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는 청년들 세우고 싶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의 동역자 하면서 그렇게 계속 한 몇 주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내년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획은 많이 세우고 고민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저를 자꾸만 눌러서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고 많이 다운이 되고, 그래서 참 아마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이 제게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걸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무겁죠? 너무 짐이 무겁죠? 너무 영적으로 무거워요, 눌려요, 힘들어요 하는데 말씀을 한 구절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이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3장 5절 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답이 있죠, 그렇죠?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바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내년을 위해서 청년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가 11시 반에 만나서 7시 반까지 주장창 여러분들 어떻게 내년에 이 청년교구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는데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이 잠언 3장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 합시다. 우리 그렇게 목회해 봅시다. 월요일 날 그렇게 전도사님들하고 그런 목회자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또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약한 존재인지 그 새벽에 나가서 또 기도하는데 저한테는 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예? 하나님, 근데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동역자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도 세웠고 이제 할 것도 많고 그래도 지금까지 청년들하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앞으로 할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막 보내달라고, 리더도 세워야 된다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너 동역자 찾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저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너 동역자 찾고 있지? 네, 찾고 있다니까요. 찾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좀 붙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도 나의 동역자를 찾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힘써 사역할 사람들, 너랑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 매일 그렇게 달라고 찾고 조르고 있는데 나도 나의 동역자를 찾고 있어. 너는 나의 동역자가 되고 있니?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너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왜 그렇게 너가 눌리고, 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니? 너는 그냥 내 동역자가 되면 된다. 나도 찾고 있다. 너가 먼저 나의 동역자가 돼봐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새벽에 많이 울었어요. 정말 죄송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내 생각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동역자를 찾고 있었을까? 라고 하니까 참 송구스러워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제가 찾고 있는 동역자하고 다른 동역자입니다. 뭐가 다르냐? 가장 먼저 다른 것은 저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또 뭐가 다르냐면 바울이 말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동역자, 바울을 돕는 조력하는 사람, 서포터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더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를 돕는 조력자, 서포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으셔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동료로 만들어주시고 동지를 삼아주시고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왜 나에게는 맨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내게는 좋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붙지 않는지, 왜 나에게는 물질의 복이 따라오지 않아서 왜 이렇게 힘든지, 왜 하나님은 그 돕는 손길을 나에게 미치지 않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역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좋은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날마다 청년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좀 분명히 명시하시고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대요. 하나님은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대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왔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동역자가 되는 거라고 다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들 수 없으니까 우리 12장부터, 여러분 성경 있으면 성경책 펴보세요. 12장부터 15장까지 1절에 있는 말씀들만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없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장의 1절만 읽어보는 거예요.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3장 1절도 가서 보세요. 13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장 1절도 가보세요. 15장 1절도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뜻이 읽혀지시나요? 안 읽혀지십니까? 추상적입니까? 이게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이게 오늘 나의 삶에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라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고, 이렇게 방향을 놓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모르겠다고 변명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맞지 않아서 그것을 모른다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핑계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내 뜻이니,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니, 이렇게 사는 나의 동역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갈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세상에서 동역자를 찾아 헤매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동역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는 다음 주 11월 4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몸을 이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비전 쉐어링이라고 이 모임의 그룹의 제목을 붙였는데, 이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힘쓰시면서 다음 주 우리가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저는 분명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분명히 지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길을 올해 끝까지 내년도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여러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이슈예요. 이 자존감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이 자존감 때문에 그렇게 맨날 상처받고, 이 자존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늘 불안하고 무섭고 가슴 졸이며 살아갑니다. 시중에 나오는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을 저도 몇 권 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책들을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다 하나같이 그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고 내 위주로 결정하고 내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아마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남들과 비교도 하지 않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로부터 상처받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강하게 만들고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혼자 있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거기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고 누구를 만나 좋은 집에 시집장가 가는 것,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로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누구인지 알기 전에 누구인 것인지 먼저 누구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수록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의 관점에서, 나를 지으신 분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자존감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의 이슈인 자존감을 오늘도 어디서 찾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존감 찾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려고 하는 그 삶, 여러분이 잘 살려고 하는 그 삶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곁에 두고 함께 힘써 일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 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오늘도 이곳에 부르셔서 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때 우리는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보시기에 초와 따라 말씀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으신 그 뜻에 맞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삶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멍에 매지 않고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선포하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서 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힘써 주님의 일을 함께 돕는 자들 되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과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동역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들을 주여, 그 크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아버지, 그 크신 행량 없는 은혜로 빚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소. 하나님, 오늘 주를 예배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크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자로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로 하나님 주께 헌신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 자신에 대한 관심,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길수록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며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다가오는 추운 계절과 함께 꽁꽁 얼어붙게 두지 마시고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날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과 몸속으로 새겨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고 걸어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고 싶어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 얼마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함께 사랑하고자 부르시고 택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